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서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자리. 100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고 100번을 얘기해도 잔소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승리하는 것이 인생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싶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전도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의 시간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나의 인생의 이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정리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금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페이퍼에 메시지를 이렇게 적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는데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보니까 한국말의 정리라는 단어가 뉘앙스가 안 좋은 뉘앙스예요. 옷 정리한다 하면은 옷 버리는 거고, 책장 정리한다면 책 버리는 거고, 또 뭐가 창고 대방출 뭐 하면은 뭐 다 버리는 거고, 하여튼 정리라는 뜻이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뉘앙스인데. 지난주 메시지는요, 뭐 다 갖다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영어 통역과 영어 번역된 것이 정확한 의미가 맞아요. 올게나이즈 하는 것, 어지러워져 있는 것, 혼돈 상태에 있는 것, 뭔가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것, 기준이 없는 것, 그것을 올게나이즈 하는 것,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 정리, 말씀 정리죠. 그 다음에 기도 정리, 그 다음에 전도 정리, 그것이 종합적으로 인생 정리.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자, 한번 본문하고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자들이 아직까지는요 훈련 상태예요. 파송 상태가 아니고 훈련받는 상태예요. 이제 다음 주 본문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제자 12제자가 파송받을 때는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하고 또 쫓아다닐 때예요. 갔다 와 보니까 베드로가 답이 난 거예요. 아, 그리스도. 답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책상 앞에서 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현장에서 답이 나요. 내 개인의 인생에 시달리다가 답이 나는 수준하고 현장에서 내가 전도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답이 나는 수준은요 다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현장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 심부름하면서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앓는 자를 치유하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준비되는 것도 확인하고 돌아왔더니
왕한테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대역사가 일어난 것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답이 나는 거란 말이죠.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훈련 상태인데, 자, 돌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을을 다녔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쭉 돌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현장에서 본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짧게는 합숙훈련, 길게는 어디 선교 다녀와서, 또는 뭐 이렇게 다녀서 뭔가 좋게 받은 현장에도 역사를 일으켰지만 거기서 내가 보고 온 게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발걸음에 뭔가 정리돼서 돌아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뭐가 인생이 정리돼서 돌아온 거예요. 답이 난 거예요. 인생이 정리돼서 돌아온 제자들, 만약에 제대로 복음이 정리되어져 있고 기도가 정리되었고 전도가 정리되어지면서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무엇에 의해 살 것인가, 인생이 정리되어졌다면, 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전도운동에 나의 인생을 드려야겠구나. 또는 각도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고 난 여기 쓰임받는 인생이구나, 답이 나서 돌아왔다면, 정리가 제대로 됐다면요, 그때부터 그 제자들의 인생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주보 사진이 나바우 선교 사진이지만 우리가 몇 년 됐죠. 지금은 소수의 팀이 움직이지만 예전에는 꽤 많은 숫자가 옮겼잖아요. 사실 목사로서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요, 나바우 선교를 수년 동안 우리가 하면서 현장 살린 것보다 우리 교회가 살아난 게 더 커요. 공감하세요? 다녀오신 분들이요, 본인들의 인생에 치유된 게 더 커요. 어지러웠던 나의 인생 딱 뭔가 답이 나고 선명해지고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게 더 커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우리는 늘 가는 곳이 되어졌지만 예전에 그 공주에서 온 그 랩런트들하고 그 동행했던 이자남 목사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거기 가서 선교도 안 했어. 저녁만 먹고 왔어요. 그런데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뭔가 충격받고 돌아가서 충격받고. 우리 중남미 선교팀들도 마찬가지죠. 멕시코 선교를 계속 다니면서 사실 티와나를 살린 것보다도요, 양심을 갖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난 게 더 커요. 아마 지금 이 시간표에 제자들도 그럴 것이에요. 자기들이 가서 마을을 치유하고 뭐 하는 것보다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의 인생이 바뀐 게 더 클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것 때문에 보내신 것이고요. 맞습니까? 또 오늘 본문 근데 제가 증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앞주간 동안 계속해서 바로 전주에 시애틀에다가 그 앞주에는 대학사역에다가 쭉 흘러오는 가운데 제가 인생에 뭔가 답이 났어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열등감도 심하고 영적 문제도 많았고 또 많고 지금도 또 낮은 자존감도 크고 뭐 삐뚤어진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처음으로 그 생각을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굉장히 중요한 전도운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누가 옆에서 말해주지 않아도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정리되고 왔단 말이죠. 나만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정리라는 시리즈가 펼쳐지는 동안 여러분에게 각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담나서 왔고 정리돼서 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앉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하고 포럼도 하고 보고도 하고, 뭐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소통도 하고 하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숫자가 나오죠. 남자만 5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 빈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을 사오지 않고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 가진 게 없어서 사와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금 더 다른 뜻이 있어요. 제자들이 요 앞에 무슨 거 체험했어요? 마을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다니는데 혼자 갔든지 둘씩 짝져 갔든지 자기들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게 다 먹을 게 준비됐던 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마켓 다니면서 사지 않아도 돈 없어도 됐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정도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체험을 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먹는 거 걱정 없다 이거 알고 있는데 이제는 12이 아니고 몇 명? 남자만 5천. 그럼 애들, 노인, 여자들 다 합치면 한 수만 명 됐을 건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휴 2명, 12명, 한 4, 50명이나 예수님 먹이는 거지 2만 명은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는 지팡이 놔두고 가고 배낭 내놓고 가고 신발 2개 가져가지 말고 했지만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좀 먹을 거 사와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체험을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앞에서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기들이 전도 다닐 때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쫓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리된 제자들의 첫 번째, 이제 처음으로 응답이 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빈들. 하필이면 빈들이에요. 오늘 본문. 자,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본문 똑같아요. 똑같은 본문에서 계속 메시지가 진행되는데 오늘은 포인트가요. 빈들입니다. 큰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나 현실로 돌아오니까 빈들이에요. 여러분 어디 선교 갔다 와서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어디 중요한 캠프 갔다 와서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큰 응답 받고 돌아왔는데 나의 현실은 빈들이야. 지금 제자들의 걱정이 큰 영적 문제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의 걱정이요 큰 시대의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녁거리 걱정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빈들. 그런데 이게 무슨 웬일입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역사하시니 그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빈들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본문의 포인트는 빈들인데 키워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라는 뜻으로 더 플레이스예요. 감람산에서 1000명의 메시지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어마어마한 부활 메시지, 파송 메시지를 듣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겠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 떠나가시는 걸 보고 나서 내려와서 모인 그들의 현실적인 자리는 어디였냐? 마간의 집의 다락방. 마간은 그래도 자기 집이에요. 마간은요. 나머지 119명은 남의 집 다락방에 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집도 아니고. 마간은 그래도 집주인 아들이죠. 나머지 119명은 자기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 다락방,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남의 집 다락방에 꾸역꾸역 모인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했으니 다락방이 더 플레이스가 되어졌습니다. 그 자리. 쭉 마을을 돌고 왔던 제자들이, 파송 선교를 다녀왔던 제자들이 큰 은혜와 충격을 받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빈들.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곳.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니 빈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인생 정리, 복음 정리 쭉 되어졌다면, 전도 정리 되어졌다면 그 첫 번째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를 가야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지금 그 시간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있는 지금 그 자리. 내가 볼 때 빈들과 같은 자리, 나에게는 남의 집 다락방 같은 자리, 또 뭐가 있을까요? 바울에게는 감옥이 그 자리였고, 바울에게는 배 밑바닥이 그 자리였고, 요셉에게는 요셉에게는 노예로 팔려가는 자리가 그 자리였고, 다윗에게는요, 홈리스 된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말이 좋아 푸른 초장이지? 저기 잔디밭에 지금 텐트 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것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시간표.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마음에 담겼으면 오늘 메시지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빈들 같은 오늘의 자리가 더 플레이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지금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이신가요? 고난의 시간표인가요? 훈련의 시간표인가요? 막 꽃을 피는 시간표인가요?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표인가요? 어떤 시간표인가요? 요셉의 인생을 빗대서 얘기할 때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팔려갑니까? 노예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감옥 들어갔습니까?
어떤 총리 됐습니까? 형들 만났습니까? 어떤 시간표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든지 간에, 여러분의 여건이 어떤 시간표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예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시간표가 더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더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본부 메시지에서 이런 예화, 여러분 이거 아주 단골 예화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냥 인용만 할게요. 한국에서 애 못 낳는 여자가 미국 간다고 애 낳냐? 뭐 이러잖아요.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은요, 저기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에서 안 되는 사람이요, 다른 시간표로 도망가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2명도 먹일 수 있고 2만 명도 먹일 수 있는 주님. 제자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의 그 자리가, 빈들의 자리가 더 플레이스가 되면 되는데, 본문의 포인트는 빈들, 메시지의 포인트는 더 플레이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자, 이제부터 메시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가? 포인트 딱 하나예요. 빈들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냥 땅인데, 먹을 거 없는 땅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거긴 마켓도 없어요. 사올 수도 없어. 그 땅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어떻게 그 자리가 더 플레이스가 되는가? 13절이 요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이거를 이르시되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병자가 치유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더 플레이스의 응답의 시작은요, 말씀에서부터 출발되어져요. 뭐부터 출발이라고요? 뭐부터 출발이라고요? 말씀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방법과 시작은요, 말씀이에요. 이거는 신구약을 통틀어 똑같습니다. 어떤 믿음의 모델을 얘기할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요? 노아부터 시작할까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빈들의 자리에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자, 전도자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 나의 빈들의 자리가 더 플레이스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분이 말씀만 하면 그 자리가 더 플레이스로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몇만 명의 사람을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고 그 12광지가 남게 되는가?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저분이 뭐길래? 말씀만 하시는데.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부터 다시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막 소문이 나가지고요, 뭐 다들 모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누구냐? 왕도 누구냐 저 사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던 바울이 번쩍 비추는 그 빛과 그 부름 앞에서 물어봤죠. 주여 누시오니이까? 만약 지금 이 시대에요, 예수가 누군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얻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더 받을 복이 없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시길래?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요,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고요,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도 아니고요, 예수는 의사도 아닙니다. 예수는 빵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요, 주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일부 예배에 모이신 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왜 불신자 상태와 같은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 예수가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현재 시간표의 주인이 아닐 거예요. 다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목사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장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애들 많다고요? 애들이 주인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게,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2명은 먹일 수 있고 10명은 먹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2만 명 앞에서는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시면 어떠한 한계도 없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도마의 고백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답이 나는 순간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선지자. 예수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자, 사역자들이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역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필요하죠? 하나님의 역사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 필요하죠? 여러분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사역에 2-3명 모일 때 자신 있었지? 아직 2만 명도 아닌데 이제 좀 10명 가까이 모이려니까 이제 애들 떠들고 말 안 듣고 막 그죠? 예수가 주인 되시면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역사하는 길. 할렐루야. 왜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생길까? 재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요. 재앙은 내 잘못과 상관없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도 아니에요. 자꾸 영적인 그 흑암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말만 했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나? 누구시길래? 21세기 민주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절대적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래도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저의 세대에도 조금 이게 감이 있는 것이 과거 이렇게 각하 시절을 좀 살아봤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가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높은 분 오셔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허허 여기 꽃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면은 거기 꽃밭이 생기고 어울리지가 않네 하면은 그 다음날 산이 없어지고 우리는 그런 걸 체험해봐서 절대 권력자가 말 한마디 던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이 아니잖아요. 독재 정권의 저 독재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그분이 말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 권세 마귀 세력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 문제가 그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치해지란 말이 아니죠. 순수하게 될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누구신 것을 아는 것서부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만 하시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하시는 거.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메시지 2번, 3번은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되어질 일이고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요 2번, 3번은 의미 없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 2번, 3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나의 빈들 같은 자리가 더 플레이스가 되냔 말이죠.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빈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빈들이 응답받은 게 아니죠. 뭐 빈들이 빈논이 된 게 아니잖아요. 빈들이 훅 해서 막 산이 된 게 아니잖아요. 빈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빈들은 빈들이에요. 뭐가 변화되어졌느냐? 누가 응답받은 것이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응답받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하고 그들의 삶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마 과거에도 그랬을 건데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100% 아니 99% 크리스찬들이 말씀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요. 말씀하고 분리된 삶. 공감을 안 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전도 캠프 나가면 크리스찬들 만나면 물어보세요. 당신 다니는 교회 오늘 설교가 뭐였냐 물어보세요. 교회를 다 다녀왔는데 설교가 뭔지 기억을 못해요. 뭐 말씀 붙잡고 성취하고 응답받고 증인한다 이런 거는 상상치도 못하고 기억조차 못해요.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저도 예전에 복음 모르고 언약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 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안 빠지고 갔거든요. 뭔가 이렇게 잠깐 마음의 안정 누리고 오는 거지 설교가 뭔지 기억을 못해요. 내 딴에는 잘 들어본다고 하는데 이상하죠. 다 공감하시잖아요. 분명히 찬송 시간에 안 졸았어. 설교 딱 시작하면 갑자기 띵 해져요. 그럼 막 여기만 누르고 막 볼펜 집어넣어서 막 돌리고 막 귀 여기 이렇게 꽂고 별짓을 다 해도 잠이 안 깨.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예요? 설교 딱 끝나는 순간 정신이 맑아져요. 말씀을 못 듣습니다. 무슨 삶하고 연결해서 응답받아라 이걸 말할 것도 없어요. 말씀 자체를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제가 담임 목사를 10년 차 지금 제가 목사 쭉 해보니까 알겠어요. 뭘 알겠냐? 지금 눈 뜨고 있다고 다 설교 듣는 게 아니야 지금.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거기서 돌아오세요 빨리.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가끔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분명히 눈 감고 있었는데 다 들었어. 어느 게 더 복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저도 단계별로 다 거쳐봐서 알아요. 그렇게 띵 하고 있다가요. 이제 어느덧 지금 제 영적 수준이 안 졸린 상태가 됐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 뭐만 기억나냐면요. 목사님 들었던 예화, 웃긴 얘기 이것만 기억나요. 딱 뭐가 기억이 안 남냐면 그 복음은 기억이 안 나요. 복음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복음을 못 듣는다니까. 선포를 안 해서 못 듣는 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메시지는 계속 선포되는데 자기가 못 들어요. 이거는요.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듣는 귀가 열려서 이제 설교가 그러니까 복음이 정리되어졌다. 그래도 그게 교회에서의 말씀이지 내 삶의 현장에서의 현장하고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99%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직자들, 교육자들, 사역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건 목사님 말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목사님 말이지. 현실은 다르다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포럼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서.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좀 앉혀놔봐 이러는데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왜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게 빨리 뚫려야 해요. 아멘 합시다. 이게 뚫려야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상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제사 지냈는데 딱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나의 삶과 말씀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창세기 3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여러분. 성격 고치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치유예요. 자,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여기 우리 교회 상담 심리 전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배워서 아시잖아요. 또 임상도 해봤고. 내담자가 이렇게 올 때요. 사실 답을 해줄 필요가 없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으면 돼. 답을 누가 얻어가?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다 가고 가. 감사한 거는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밖에 그 상담소에서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답 얻어가면서 돈은 내고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돈은 뭐냐? 라이센스 값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이 지역의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 상담할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 딴에는 열심히 답을 줬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좀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야. 그리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요, 또 다른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더라고. 또 다른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 언제까지 목사를 찾아다니느냐?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말해주는 목사 만날 때까지. 그리고 그 목사님 만나면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답을 누가 정해놨어요? 이미 자기가 정해놨어. 자기가 정해놨어. 오늘도 여러분 강단 말씀 듣고 결정한다고 말해놓고 어젯밤에 결정 내리고 왔잖아요. 막 찔려요 지금? 막 찔려요? 언제까지 계속 메시지 돌리느냐? 자기가 원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잡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요. 그 마치 어떤 것이냐?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주려고 하는 음식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중심.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말씀,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내가 정해놓은 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어려워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때로는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아, 시간표가 안 됐다면서. 다 어떤 시간표냐? 자기 시간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 기준 아니에요. 환경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시간표는요, 말씀이 시간표예요. 말씀이 시간표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도 선포된 메시지가 치유학교면 그 말씀이 시간표예요. 우리는 이런 형편 가지고 있어도요, 선포된 메시지가 썸밋학교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는 썸밋학교인 시간표인 거예요. 누가 응답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죠. 계산하고 얼마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본문에도,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몇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다 계산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혹시나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더 플레이스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사람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요, 말씀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거 지금 이미 분리된 거예요. 우리 현장하고는 너무 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은 각자 현장에 맞게 입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임직을 할 때 그때 키워드가 중직자 시대였어요. 요즘 중직자 시대라는 말 잘 안 나오죠.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중직자 시대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어졌고, 제가 그 얘기를 어디 가서도 얘기했냐면, 저도 그때요, 막 저기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막 한 번에 몇백 명씩 막 임직하고 그럴 때, 맞아, 저런 중직자 시대 같은 것은 저런 큰 교회들 한국에서는 응답받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먼 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동일하게 가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제가 개척교회 라스베가스 현장 가서도 했거든요. 그래, 여기 교회가 작다면, 중직자 시대 메시지 선포됐으니까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중직자 2명만 세워진다면 교회가 달라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빈들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치유학교, 우리의 말씀이에요. 썸밋학교,
우리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제3의 RUTC 운동 우리의 말씀이에요. 문화라는 단어 나왔더니 우리도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영상 메시지가 나하고 답이 되는 거예요. 멀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부교육자인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강단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고 강단의 흐름을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메시지도요, 생뚱맞게 뚝 듣는 사람하고 쭉 정리되어 오면서 딱 듣는 사람은 다르겠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도대체 뭘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일본말로 겐또 찍어볼 때 그때 제목이 오늘 첫 번째 응답이니까 다음 주는 두 번째겠구나 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이게 흐름을 타는 사람은요,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아요. 말씀을 기대하게 되어져요.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요,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전체적으로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메시지, 그 복음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이거보다 더 쉬울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내가 있는 곳이 빈들이라면 그곳에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대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교회당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없습니다. 이거 없고 저거 다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12에이커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12빌딩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계산만 안 하면 돼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유 저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면서 그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 그런 흐름이 쭉 가는데 그 속에서 나의 것, 내가 누릴 말씀, 이제 뭐가 되어지느냐?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좀 쉽게 바꾸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응답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도와주는 렘넌트, 여러분이 도와주는 새 가족, 여러분이 양육해주는 한 성도,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요, 말씀하고 분리된 삶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의 팀 사역과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단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미션 첫 번째예요. 일단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감 잡지 마시고요. 아,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감 잡으면 응답 못 받아요. 실제로 하세요. 사실 이게 정식기도 시간이고 이게 치유의 시간이에요.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 뭐 예를 들면은 뭐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해보세요. 오늘 받아 적은 거하고 월요일하고 해보면 또 달라요. 화요일 해보면 달라요. 강단 정리해본다든가, 또는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 가운데 조금 심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으면 메시지 녹취를 시켜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말씀 정리하는 거, 오늘의 말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조금 감사한 것은요, 우리 4주 전이죠. 말씀 정리라는 강단 나왔을 때, 그때 미션 중에 하나가 노트부터 뭐 준비하세요. 기억은 나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안 쓰던 사람들 중에 노트 준비해서 쓰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생겼더라고요. 그분들은 응답받게 될 거예요. 일단 어쨌든 말씀이 나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차분하게 시간 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인 저도요, 양치질하면서 메시지 틀어놓는 거하고 안 틀어놓는 것보단 낫겠지? 틀어놓는 거하고요, 책상에 딱 앉아서 정리하는 거는요 달라요. 모든 게 달라져요. 자, 연결됩니다.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이는 말씀이 나의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현장이냐? 빈들과 같은 나의 현장. 그 자리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더 플레이스가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21세기에. 여러분, 기왕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게 좋죠.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보면 비상식이고 비합리고 이상한 짓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합리적인 게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나치게 합리를 따지는 사람은요, 큰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5천 명이 먹었더라.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의 계산이 더 맞죠, 합리적으로. 몇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제일 먼저 나에게. 말씀이 역사하시는 단계, 나에게. 즉, 나의 인생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도자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의 인생 속에.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로 체험하는 사람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체험하는 사람은요, 흐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다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의 자리 어떤 자리였습니까? 호렙산이라는 산에서 지팡이 하나 붙잡고 양치고 있었던 그때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 이름 불렀더니, 모세야 불렀더니, 말씀해 주셨더니 그 자리가 거룩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더 플레이스가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자리, 특별히 엘리야 실패했던 자리, 낙심했던 자리, 죽겠다고 말하는 그 자리, 로뎀나무 아래. 그런데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이상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졌어요. 누구 얘기를 또 할까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 저는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써놨을 뿐이고, 그 외에도 오늘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본문 그 내용도,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하고. 아나니아야. 저쪽에서 사울 오고 있는데 사울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 자리가 더 플레이스가 됩니다. 조용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냥 상업도시 다마스커스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를 버리세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좀 악질적인 사람들이 응답 못 받은 거 보면 안타깝진 않은데, 뭐가 안타깝냐면요, 지나치게 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 양심 따지면 나는 저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되게 막 겸손하고 또 막 험불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이걸? 하여튼 뭐 되게 막 양심적인 거, 양심 선언하는 것처럼 하면서,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뭐가 남냐? 나는이에요. 나는. 그 영적 겸손 아닙니다. 자기 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 고집 부리고, 그럴 때는요, 그냥 고집이라고 안 해요. 한 글자 더 붙어야 돼요. 무슨 고집이에요?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서민의 그래도. 예전에 미국에 20년 전에 그 렘넌트 수련회 오셨던 그 목사님은 늘 하는 표현이 그거였잖아요. 그래도에서 나오라면서, 그 섬에서 나오라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앞에서 그래도 잘 받아 적으면서 1번 적고 2번 적으면서,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요즘 시대가 그래도. 성경에 그래도라는 섬은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씀 앞에서 나를 버리세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나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말씀의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요. 내 인생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근본 치유가 되어져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이 해결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창세기 6장이 해결되는 자리이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창세기 11장이 해결되는 자리이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불신자 6가지 저주의 상태가 완전히 치유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본 치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나에게 근본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나를 살리는 것이죠. 딱 복음이 정리돼서 나에게 근본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때부터는요, 응답받는 만큼 내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응답받는 만큼.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 이렇게 얼굴이 좀 얼굴 색깔이 밝고 피어 있는 분들 보면 뭐라도 하나 좀 요즘에 응답받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처음에 복음의 내용이 나를 살립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나를 살립니다. 실제 삶에서 나를 살리는 것은요, 나를 살리는 건 응답받았을 때예요. 할렐루야. 응답받았을 때예요. 오늘 335 모였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은 응답 포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335 모였을 때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 포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 골로새서가 포럼 시대를 열자잖아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나를 찾게 됩니다. 나에게 역사가 이르는 거예요. 계속 나를 찾게 되어져요. 한 번 찾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성경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처음 선교사 파송받았을 때는요, 로마에 대한 그림이 없었어요. 그냥 나간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고 해서. 그런데 쭉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또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1000명이 오고 또 1000명이 오고 된 거예요. 마지막 도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모르죠. 성경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로마에 가서 어떤 사역을 했을지.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되어집니다. 어제 제가 육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밤에. 우리 여기 지역의 목사들끼리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정식 노예방 말고 작은 비공식 카톡방이 있는데 A 목사님이 사진을 띄고 올렸더라고. 자기 사진첩 정리하다가 발견했대. 12년 전 사진.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안경 끼고 벗고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그렇게 날씬했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거기다 물어봤더니 저거 혹시 납니까? 제 옆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은철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때도 그 배고 지금도 그 배야.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나는 사람이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이야, 내가 나를 보고 이렇게 궁금하셔요? 공개방에 올릴 수는 없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충격을. 야, 진짜 뭐 또 어디서 머리를 잘랐는지 머리도 이상해가지고 막 그게 12년 전이에요. 12년 전. 분명해요, 여러분.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미국에 처음 올 때 제가 기도 제목 가지고 있던 거, 3년 뒤 기도 제목 가지게 된 거, 6년 뒤 기도 제목 가지게 된 거, 요즘에 기도 제목 가지게 된 거, 최근에 미주대학 수련회 체험하고 와서 비전을 또 가지게 된 거 달라져요. 변질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나를 찾는데 계속 찾게 되어져요. 나의 것, 나의 현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역사가 어디에서요? 나에게. 어디가 더 플레이스냐? 빈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자들의 인생이 더 플레이스가 되어집니다. 그때 밥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더 플레이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루이 14세가 얘기했죠. 내가 곧 국가다. 국가의 정의가 뭐냐? 내가 국가다. 다락방이 뭡니까? 여러분이 다락방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죠, 지금. 여러분이 다락방이에요. 그러니 내가 있는 곳이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영화 보는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해리슨 포드라는 배우가 대통령으로 나왔던 그 영화를 보는데 그 대통령이 납치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공중에서 다시 되찾아오고 막 이건데 그 미국 비행기가 쭉 가는데 대통령이 그걸로 옮겨 탔어요. 옮겨 타는 순간 그 비행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이 비행기 코드는 에어포스 1이라면서. 어제까지 방금 1초 전까지 화물기였는데 대통령이 타시는 순간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에요. 뭐가 에어포스 1이냐? 비행기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이에요. 다락방이 뭔데요? 방이 아니에요. 룸이 아니라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락방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어디서 되어지느냐? 여러분의 인생에서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더 플레이스예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가서 뭐 하느냐? 아이들의 인생이 더 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회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아이들의 인생이 더 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장소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게 하려고 어린이 수련회는 계속 한 자리로만 가나 봐. 2주 연속으로 그 똑같은 데 간다고 하는데 120도가 되기를.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미션 두 번째입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 맞으면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씀 정리하는 시간이라도 가지면서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갖게 하세요.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말 오래 하지 말고 말씀을 정리시키세요. 말씀을. 잘 못 듣는다. 아예 안 쳐다놓고요. 귀에다 꽂아줘. 닌게를. 이어폰이 아니야. 그거는 구급약이에요. 꽂아줘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기 가족 중에 교회 잘 안 오고 이런 사람 있으면은 일요일 아침에 자고 있는데 그 귀에다가 자기는 교회 나오면서 그 귀에다가 전화기 갖고 예배 틀어놓고 나오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살리게 되어지겠죠. 시작이 되어지니까. 어쨌든 여러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돕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치유하고자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말씀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메시지 정리를 통하여, 말씀 정리를 통하여 한 사람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잘 안 받아준다. 그 사람이 정 호응이 없다. 이것도 돼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요. 다른 얘기하기 전에 뭐 은혜 받았어? 한마디 던지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뭐 기억에 나? 이 한마디가요 그 사람 살려요. 약간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은요, 그 물어보는 사람 때문에 설교를 듣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셔요. 목사가 찾아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듣고 분명히 포럼시킬 거니까 다시 요점 정리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게 스트레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 살린다니까. 그 사람 살린다니까요. 자, 그러니 내 인생이 그게 더 플레이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가 더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일 어디서 무슨 일 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더 플레이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LA가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학교가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 앉아 있었더니 빈들이 기적의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말씀의 역사. 그 호렙산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모세가 있던 산이에요. 모세에게는 호렙산, 엘리야에게는 로뎀나무, 아나니아에게는 다메섹. 이런 식으로. 바울은 골로새 감옥, 빌립보 감옥.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배 밑바닥에 들어가도 그 자리가 더 플레이스. 말씀의 역사.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는 더 플레이스예요.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어디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 인생 자체가 더 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시작은요, 아까 나를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요. 오늘 본문 꼼꼼히 보십시오. 제자들의 응답의 시작,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도저히 먹일 수 없습니다.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 도저히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진짜 시작은요, 나 더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모세의 진짜 시작은요,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 아나니아는 자기 한계 얘기하지 않고 사울을 보고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랬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한계를 인정 말하는 거죠. 가가지고 딱 보더니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한계를 인정.
그리고는 그때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나타나요.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도전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더 플레이스가 되는 사람이라면, 더 플레이스가 되는 사람이 맞다면 한번 이제부터 도전해 보세요. 어디에 도전하느냐? 쉬운 것에 도전하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있는 것에 도전하지 않고 없는 것에 도전합니다. 남들 가는 데 말고 안 가는 곳에 도전합니다. 내가 응답받는 사람이 맞다면 빈들이 플레이스가 된다면서요. 그 정도 응답의 자신감이 있으면 이제는 어디를 가도 되잖아요. 불가능한 곳, 남들 안 가는 곳, 있는 데 말고 없는 곳.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 대학 지교회를 현장을 돌았어요. 아시죠? 저는 언제나 지교회 현장 가면은 메시지 짧게 하고 늘 뭐 했냐면은 사진 찍고 교회방에 괜히 올리고 막 이랬잖아요. 이번에 돌면서 하나도 그거 안 했죠. 이제는 이제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지교회 지속해 주는 거 저 정말 감사해요. 빈말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시간표가 되어졌으면 여러분 지교회 파송장 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은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뻔한 사람하고 사진 그만 찍고 이제 새로운 역사 일어나는 것. 30지교회라는 단어 쓰는데 30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 25개 지교회가 그래도 지속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6번째 지교회, 27번째 지교회, 28번째 지교회. 남들 안 가는 곳, 불가능한 곳, 시스템 없는 곳. 할렐루야. 미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의 현장에 도전하십시오. 더 플레이스가 맞다면 도전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첫 번째 응답은 더 플레이스. 내가 있는 곳,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 감남산에서 제 말씀받은 제자들이 갔던 그 장소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집에. 근데 그 자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자리, 세계복음화 시작되는 자리였어요. 쭉 현장을 체험하고 온 제자들이 모였던 자리, 처음의 자리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더 플레이스에 응답 받으셔서 세계복음화에 도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성취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나의 인생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의 응답, 더 플레이스의 응답이 일어나 이제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곳에,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 믿음에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온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